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17번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육신시대에는 특별히 희박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야곱 같은 경우도 부모 수라를 떠날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될 그럴 경우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세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야곱이 심히 두려움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이 야곱에게는 특이하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환난 중에 혹은 위기 때 혹은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유치한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야곱에게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초보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꼭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 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초보적인 신앙, 유치한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진리의 성령시대의 하나님의 개념과 초보적 신앙 때 하나님의 개념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왜 꼭 하나님은 그럴 때만 나타나시는가? 왜 성경은 그럴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지금의 하나님은 왜 항상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사실 갖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첫째 이유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급급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 신앙생활 형태라고 하는 것이 대개가 다 어떤 생활 기반한 삶의 현장에서 절대자의 필요성을 각박하게 느끼는 그런 신앙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도 하나의 필요에 의한, 상황에 의한, 요구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근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하는 시대,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은 오늘날의 하나님은 다분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하고 필요로 하고 친구 같은, 때로는 남편 같은, 때로는 오빠 같은 그런 가족관계에서의 하나님 인식. 그래서 옛날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친밀하고 가깝고 함께 살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요에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성에 의한 하나님. 옛날에는 상대적이고 상황적이었다면 지금은 삶적인 그런 개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과연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런 하나님을 신앙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지금은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더 참고 견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오히려 깊은 생각 속에 들게 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기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 물론 그 중에는 아직도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을 완전히 탈피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신앙 형태와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창세기 34장의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34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서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주 절망적인 자신의 심정을 지금 창세기 34장 30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하고 상황이 끝났단 말이죠. 그때 지금 우리는 34장과 35장을 가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원문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기서 또 문화의 문제가 나옵니다. 드라빈 같은 가신을 하란에서는 허용하던 야곱이 여기 와서는 또 그것을 바꿉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어떤 하나님입니까? 필요성의 하나님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환난을 당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찾는 하나님, 항상 여행길에 위험에 휩싸였을 때 찾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식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이 일생 동안 우리 의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속에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 소위 종교성이라는 것, 그것이 어렸을 때에는 당연히 부모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노골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를 떠나야 되는, 부모와 함께 살지라도 마마보이가 아닌 부모가 없는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갈 길, 부모가 힘이 없어진다든지 부모의 지원이 약해 보인다든지 부모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성인 아닙니까?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가 헤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무언가를 느낄 때가 바로 성인입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 부모 수라를 떠날 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 종교성,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어렸을 때 주입식으로 하나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평생도록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태아의 신앙, 뱃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저의 경우도 보니까 언젠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공교롭게도 꼭 그런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심어졌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느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은 어떤 그런 위기 때, 절박감을 갖게 될 때, 정말로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학습이 그런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 교육을 받았고 내 속에 인식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사마리아 이북으로는 갈릴리 위쪽으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땅하고 유다 땅하고 경계 지점으로부터 올라가다 보면 아주 들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하에 미친 아주 척박한 땅들입니다. 그 중심에 세겜이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참으로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베델부터는 아주 땅이 살기가 척박하고 별로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베델에 이르는데 풍요로운 땅이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여러 부족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 땅 이북은 물로 산다면 그 이남 땅들은 이슬로 산다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땅입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에 의해서 아주 잘 자란 잔디가 자라는데 그 잔디풀들을 양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우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강수량으로 씁니다. 이슬의 내림까지도 재어가지고 얼마 정도 이슬이 내렸다. 그래서 강수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대목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드디어 여기서 뭡니까? 과거를 정리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란의 문화를, 하란의 종교를, 하란의 신을 여기에서 다 장사 지내버립니다. 여기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적폐 청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델을 떠나서 20년 동안의 야곱 자신, 외삼촌을 속이고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 치부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 그런 사람을 살았던 자기의 삶을 지금 다 청산해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야곱 편이었다면 그냥 아버지 집에 살았어도 그만한 재물을 모으고 그만한 자식들을 얻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팔자에 12아들 고명딸을 얻게 되었으면 어디서도 얻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베델을 떠난 야곱이 다시 베델에 왔을 때 원위치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엇에 쩔어 살았느냐? 이방 신상, 이방 문화에 쩔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방적 요소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식, 이 삶을 주장하고 그 삶 자체가 전국에는 토속화되어서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방 문화를 배척하고 거부하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전투적인 자세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창세기 35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에벳-엣-베를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베델에서 출발해서 엣-베들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 과연 그 과정이 필요했던지 필요하지 않았던지 괜한 두려움에 미리 떨고 도망쳤던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떠났던 길,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안전하게 부자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것이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어떤 병이 들었던지 간에
어떤 위기를 닥쳤든지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인식이 평생을 자리잡고 한번 고정된 하나님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독히도 많은 교인들이 관심들이 많습니다. 너도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신 개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상적 개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식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입니다. 자기의 피를 채워주는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만의 독특한 신, 이런 것들이 소위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유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인식을 인식된 그대로 옆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독특한 한국의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새벽 기도 문화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외국에 가서 새벽 기도 문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과거 어느 나라에서도 새벽 기도라는 그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의 의식 구조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우리 조상들의 토속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새벽에 어머니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실성당에 가서 빌던 그 문화가 기독교 속에 침투해 와서 새벽 기도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옆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탁과 명령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식의 전파입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귀걸이를 빼고, 아니 부인들과 자식들이 그럴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왜 저러지? 아니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러지? 실금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인식이 확 바뀝니다. 솔직히 자식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식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혼자 예굽에 내려가고 위기에 처해도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그를 선말대로 내보내고 동행하셨고 사사건건 개입을 하셨고 그랬지만 요셉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록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당연히 창세기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나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로 넘어가서는 야곱도 하나님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 귀한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또는 아주 초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2018년도이라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들을 다 껍데기를 벗겨놓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바뀐 하나님의 인식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처럼 안식, 거룩, 평화, 기쁨, 행복, 만족하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우선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대우하시고 야곱도 하나님의 그 대우를 잘 받는 처지입니다만 좀 성숙한 하나님,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인식이 정말로 한국 기독교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간절히 생각해 봅니다. 서구 기독교는 너무 늙어버렸고 한국 기독교는 너무 왜곡되어 가지고 정말 성인적인 신앙 상태, 정말 고상하고 참으로 고귀한 그런 하나님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적인 삶의 형태가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고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35장은 유모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고 하는 세대의 교체의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참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었다고 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큰 충격이며 변혁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만방에 퍼뜨려서 모든 사람이 성숙하고 고상한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오늘 2018년도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에 가서 떠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파급시키실 것인가? 우리는 긴장하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새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